연속 핵심 설교의 6번째 마지막 설교인데, 이 본문은 오늘은 전체 지금 했던 설교를 다 요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온 것이지, 핵심은 하나님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을 창세기가 먼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함께 꿈과 계획을 나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심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하겠다. 때때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아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이하에 보니까 병자들 막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인기가 막 관심이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촉각을 거두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걸리신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칠 보고 예수님을 핍박하다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그 말이 그들의 핍박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어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분의 일하심을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통해 일하셨는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냥 하시는 분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계획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탁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심각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12볕단이 찬양히 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 꿈은 해와 별과 달들이 함께 절하는 걸 꿈을 꾸게 돼 그것을 형제들에게 자랑하다가 냉통 미움을 받습니다. 그 형이 그냥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라는 것이냐 말이나 라고 말하는 그 꿈 앞에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됐는데, 그 요셉의 꿈은 우연히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요셉을 통해 일하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창세기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될 것인데 사명에서 살다가 거대한 민족에 나오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냐면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땅까지 흩어져 버리는 그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혼자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브라함으로 거대한 민족이 돼야 되고, 그 거대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심으신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몇 명 안 되는 아브라함 식구들이 야곱 때 7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70명이 이방 민족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200만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강한 애굽, 우리 사는 미국처럼 가장 안전한 나라, 다른 외세의 침이 없는 곳에서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애굽에서도 고센이라는 지역을 하나님 택했어요. 그 이유는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살기 싫어하는, 애굽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는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마을 낳으면 제주로 보냈다고, 제주도는 옛날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귀향받아 제주 살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센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확 한번 넘기만 하면 그냥 뭐 곡식 어마어마하게 자라니까 소와 염소와 양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고센 지역에 살았어요. 그들이 완전히 그들을 차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센에 가면 그들이 자랄 때까지 애굽 속에 살면서도 애굽에 영향받지 않고, 애굽에 살면 애굽의 종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보낸 첫 번째 징검다리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요셉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나는 덜덜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형들이 두려워 마소 놀라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면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후세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짜로 저로 자유하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여호와께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였도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하실 때 절대로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성질을 너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틈만 나면 핑계거리를 찾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몰라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몰랐는데요. 오늘 알고서도 모른 체 하는데, 그런 우리를 깨뜨린 사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 본사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야곱을 부르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에게 왜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 왜 구원의 방주를 외쳐야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십시오.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잔머리 굴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렸으면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불륜 저지른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남편을 죽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말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면 다윗은 중요한 일 앞에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불구하고 다윗은 꼭 시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블레셋이 지금 공격이 돼 있어요. 자기가 누가 먼저 공격 달려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나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블레 돌아왔던 다윗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의 거 남겨뒀던 자기 아내, 딸, 아들 다 잡혀가 요즘 말로는 키랩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말 타고 하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차 타고 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정식으로 에봇을 입고 무릎 기도합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제가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나는 인생 분명히 바꿔졌어. 나는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려 하는 일들을 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집요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못 듣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과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계획을 품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와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니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모시라 가장 많이 나온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고 요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2절 한번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속에 23절 저는 그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시. 요셉과 함께 하시다 함 강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저자하는 사실 오리지널 저자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 중에 복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큰 도움이요 가장 큰 위로요 그분만이 평안을 지키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만난다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좋은 수십만의 사람들 다 모아놓아도 그들의 모아진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70억 인구의 능력을 다 모아도 하나님 한 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요 그분의 선하심이 가장 큰 선하심이요 그분의 사랑하심이 가장 뜨겁고 귀하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귀중한 것이죠.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아말렉과 싸움에서 한번 싸워봤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년 동안 싸워야 될 텐데 여호수아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제발 두려워 말라. 너 보았지 않냐? 내가 모세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것도 부족했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으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전능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 아니 우리 길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들에게 가르치라. 저희들은 못하는데요.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복을 제가 어느 날 어떻게 깨달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마냥 좋은 것만 안 해요. 그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값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은 행복하지만 그동안 나를 바라봤던 수많은 여자들 버려야 돼. 비웃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도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쫓아다 한은행 지점장을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피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안 그래도 예전에 젊을 때 가끔 부부싸움하면 내 한인은행 지점장하고 결혼할 걸 괜히 목사하고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면 난 속으로 맞아. 한인은행 지점장 했으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물론 IMF 때 쫄딱 망했겠지만 난 그게 감사해요 진짜로. 왜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살아갈수록 우리 집사람 예뻐 보이는 우리 집사람은 30 전이 훨씬 예뻤다 그래요. 저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인기 좋던 모든 남자들 다 버리고 저를 택했다는 건 정말로 제가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획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야 어떻게 죽이냐 그러지 말고 우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우물속에 빠뜨려 결국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러지 노예로 팔아버리자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칼에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보디발 아내 유혹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겼는데 표창장을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자기 가장 믿었던 자기 종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데 그건 당장에 죽죠. IS에서는 잘못 알았는데 목 발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죽어도 수십 번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하는 삶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명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건강하지 아니하고는 아마 가는 길에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는 절대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될 만큼 열심히 일할 수 없었어요. 건강이 없다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간수 인정받아 열심히 일할 수 없어요. 워낙 건강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종이 일하다가 아이고 아파. 그러면 그 종 쓰겠습니까? 뭐 일 좀 시켰더니 구추임 허리가 아파 발 관절염 머리 팔 여러분 그런 사람 쓰겠나요? 가짜 저렇게 하시면 되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틈만나면 감기 걸려가지고 그냥 그럼 그런 사람 가정 총무를 시키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명 감당자에게요 질병이 와도요 절대로 죽지 않고 그 질병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건강하니까요 열심히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버림받음처럼 배반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던 게 이겁니다.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일꾼이다. 저 사람 있으면 잘 될 거다. 그러면 교회를 꼭 떠나네. 그것은 그냥 직장 가니 떠나겠다 그러는데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제가 정말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날 욕하고 다니네. 지금은요. 지금 있게 없게요. 지금은 몰라. 제가 10년 동안 이게 23년째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는 물론 그게 하나님 훈련이었어요. 가장 믿은 사람이 칼을 뽑더라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물어볼 수도 없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정말 제가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를 지금도 가끔 욕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이니셜만 될까요? 있어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려고 1부에 1명, 2부에 2명, 3부에 3명, 4부에 4명.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형들에게 배반받는 아픔 때문에 에라 모르다 쌍복 꾸미고 보고 다 버려버리자. 그렇지 않도록 우리처럼 쉽게 시험 들지 않도록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 자기가 지켰는데 어떻게 누명을 쓰고 그 추악한 성추행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술관으로 꿈을 풀어줬는데 나가자마자 자기를 불려줘도 2년 동안 자기를 몰라봐요. 그런데 절대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셨던 꿈, 그 꿈을 신 하나님을
요셉은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계속 멀어져 가는데, 아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왜 멀어졌을까? 하나님 나를 쓰신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 일 갈수록 일이 안 되는 거?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고, 죽으려다가 살아나서 총받아 살만한데 또 유혹받고 또 감옥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보디바라 안에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의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주도 교만치 않도록 우리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걸 인내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세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3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진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지복을 내리시고. 잘 보세요. 요셉이 드러나야 애굽의 인정을 받아야 식구들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들림을 받아야 세상이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사용받을 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나눠질 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어떻게 세우냐?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씩 막 열씩 되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하면 착착 너무 잘 돼, 가정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바를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요셉은 저건 전능력이 아니야. 어쩌면 내가 믿는 신이 아니면 다른 신이 그를 도울지 몰라. 아마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를 돕나 봐.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을 통해 세상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세우려는 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져.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이나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에 따라서 그분의 세우실 때 쓰임 엎드려 있으면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순종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이 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탕 발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놀라운 걸 잡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겸손히 엎드리세요. 스스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니면서 이번에 투표할 때 하나 찍어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우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고는 그분이 할 수 없다니까요. 요셉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애굽의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당신의 미래의 축복을 미리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리 축복을 다 해버리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잘 될 텐데 잘 될 때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두루두루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셔야 돼요. 베드로를 세워야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럴 거고 그가 설교할 때 4,000명이 변하려면 베드로에게 능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고치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 버리네.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기다린 그를 일으켜. 하나님이 그 안진병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굴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바이가 죽은 한 여인 다비다를 살립니다. 왜요? 그를 세워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저희 와서 세워달라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부흥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국가 조창 기도에 제가 3년쯤 초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2일 날이에요. 갈까요 말까요? 저는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도 돼요. 제가 안 가면 안 되면 제가 가죠. 제가 안 가도 돼.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해도 돼. 가도 또 지유성찬을 먹으면 살쪄. 안 가. 안 가도 돼. 그러나 그 사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잔머리 굴려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실 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에게 강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 훈련시키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훈련을 주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신앙의 영적 야성을 느끼고, 이제는 버림받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제는 기대가 무너져도 시험 들지 아니하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창세 37장부터 요셉은 당대 최고이신 채색을 입었었는데 하나의 그 채색을 벗기세요. 종의 옷을 입혀요. 종의 가운데 절대 입어서 안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죄수 옷인데 그것도 벗고 완전히 바닥까지 가게 되는 옷을 입혀요. 사랑받고 혼자 뻥뻥 쳐던 이들에게, 이 요셉에게 완전히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내던진 다음에 그 상황을 극복할 줄 아는, 상황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셉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차치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되었을 때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믿음을 하나님 주시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가진 우리들에게 모든 상황을 건너뛸 만한, 상황을 다스리든지 상황에서 인내, 둘 중에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사업, 제가 아직도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사업 일하시는 거 보면 참 이 험한 세상에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그 쌀벌하고 요 목숨 걸고 용기 있게 하시대. 근데 뭐 교회만 들어오면 다 겁쟁이고 다 시험 들어. 밖에서는 우리 그렇게 무시당하고 민족차별당하고 그래도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신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교회만 들어오면 우리는 시험 들려고 막 준비한 사람 같아. 어떻게 악수했다고 손을 좀 빨리 뺐다고 시험이 들어요. 그럼 시간을 재야 돼요? 하나 둘 셋 빼, 하나 둘 셋 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못 이기면 하나님 계속 여러분의 상황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두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번도 섬겨보지 못했던, 섬기만 받았던, 그래서 고자리를 쟁이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만 알았던, 형들에게 조금 더 미안한 마음도 없고 꿈꿨다고 자랑 떠버리 이 요셉을 완전 철두철미에 낮추셔서 종의 생활, 주인의 한 번도 섬겨보는 삶을 10년씩 살게 하고 감옥 들어가서 2년씩 살게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섬김이 어떤 것이라는 것,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나 세상이 섬김, 겸손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돈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리더들이 겸손과 섬김이 없으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겸손과 섬김이 없으면 가정이 절대 평안할 수 없고 교회가 겸손과 섬김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섬김과 겸손 빼고 될 수 있는 걸 제가 가르쳐 주세요. 아마 제가 그 길이 있다면 쓰면 전 노벨 평화상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 목회 이곳 25년 동안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성경금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그분과 가까워도 내가 그분을 정말로 섬김이 없이는 안 변하더라니까. 안 변해. 그래서 저는 안 변한 사람을 예전에 미워했어요. 어떻게 저 따위 믿음이냐. 그런데요, 저는 요즘 제 잘못을 봐요. 제가
그분을 정말로 겸손히 섬기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남편요 절대 안 변해요. 아내요 절대 안, 자식이요 절대 안 변해요. 옆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성경 가지고 사람 잘 안 변해요. 변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요셉처럼 겸손히 섬길 때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방법까지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일을 원하냐 종이 되라. 야, 내가 섬김으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요셉에게 섬김 훈련하냐? 리더들, 하나님 주신 리더들은, 세상에 드는 리더들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길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아니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IAS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오잖아요. 바꾸겠다고 무력으로 사람 목 자르는 걸 동영상하고. 여러분, 사람 목 그냥 잘려준 줄 아십니까? 계속 썰어야 되지. 어떻게 그걸 동영상으로 보내요? 사람도 아니지. 그렇게 되는 줄 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케다가 그래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바꿔요? 바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겸손과 섬김으로밖에 못 바꿔요, 세상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하신 거죠.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절소가 다 끝났는데요. 강력한 영성, 강력한 믿음 훈련입니다. 이 강력한 믿음 훈련, 다른 말로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놀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이거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 뭐 불교로 가볼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목회하면, 23년 목회하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부족해서 저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믿었던 술관원의 망각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하나님이 집요하게 요셉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드러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채숙보다 더 좋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여러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배반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높은 자로 세우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우리 혼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있게 해서 혼자 가도록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토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지고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라. 당신 주위에 무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십자가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 속에서 외롭지 않을 수 없다.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다.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성경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기록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때때로 하나님은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때때로 우리에게 던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앞을 내다보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장소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훈련의 장소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을 당해도 성경에 요셉이 낭망하였더라, 요셉이 자장을 하였더라, 요셉이 저녁 내 잠을 자지 못했더라 본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말이 걸려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내 훈련에서 요셉은 한 가지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친구가 없을수록, 억울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본문이 어디가 있느냐?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에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세요. 인자하다는 말은 인자하심인데, 이스라엘 사람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모습을 놓고 쓸 때 인자하심을 가장 많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내 기도가 열심히 잘하고 뜨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본문이 요셉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요셉 형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딱 꿈꿨단 말 두 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은 다 생략하고 있지만 수많은 시간 속에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버림받은 그 감옥 속에 그런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자한 모습 그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평안한 마음, 강건한 믿음, 하나님만 움직이는 믿음, 어떤 상황 속 흔들지 않은 야성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자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금요일, 목요일, 수목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훈련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고, 기도가 훈련 속에 나를 세워나가는 방법,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제 앞에 있는 달력, 기도 달력과 말씀 달력 두 개 그걸 좀 봤더니 기도 달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능력 주심, 지켜주심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 20초 동안만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 중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였습니까? 요셉처럼 배반당했나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시, 하나님 세우심이 필요하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20초 동안만 작은 목소리 소리를 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에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종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족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소서. 이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소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결국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때 세움받는 인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 철저히 훈련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며 우리 가정들이 섬기는 부모 섬기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목회자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 계획처럼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복의 통로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가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